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믿을 만한 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바로 그런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침략했고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금까지 벗겨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유다는 그 정도면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공을 바꿔도 예루살렘에 완전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성 밖에는 제국의 군대가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거대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배신하는 제국의 끝을 선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수르는 힘이 있으면 약속을 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악은 잠시 성공할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는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유다는 그제야 자신들이 붙들었던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습니다. 성전의 금도, 외교적 협상도, 사람의 약속도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께 아침마다 자신들의 팔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팔은 힘과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진짜 보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수르는 금과 은과 정복한 나라의 전리품을 보배로 여겼습니다. 유다의 보물 창고는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금도 벗겨졌고 국가의 재정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제국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보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유다의 대책이 모두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수르의 평화를 협상하러 갔던 사신들이 울며 돌아옵니다. 조약은 깨졌고 길에는 행인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수르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눈에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 영토와 조공이 중요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레바논과 사론, 바산과 갈멜이 메말랐습니다. 밭이 불타고 나무가 베이며 땅 전체가 슬퍼합니다. 인간의 대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군대도 외교도 조약도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잉태한 것이 겨와 짚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가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 밖의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 시온 안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니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자 깨닫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죄 앞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두려움만 아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조금 전까지 백성의 눈에는 사내립과 아수르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이 다른 왕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왕이지만 이 왕은 가시관을 쓰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백성을 살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라고 부르십니다. 장막은 본래 말뚝을 뽑으면 옮길 수 있는 연약한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장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유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수르 왕이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명령이 법처럼 들렸지만 참된 율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세계의 왕처럼 행동했지만 시온의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약속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승리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는 절뚝거리는 사람도 참여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강한 군인만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한 자도 전리품을 얻습니다. 승리가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병의 치유보다 더 깊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갈라놓는 죄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그들은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의지한 아수르는 그들의 대책이 아니며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시온 안의 죄도 드러내셨습니다. 외부의 정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셔서 왕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묻게 됩니다. 우리 역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과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그것들이 흔들리면 하나님까지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절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자기 이익을 위해 약속을 깨고 진실보다 체면을 선택하며 힘없는 사람의 눈물을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세상의 배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두려움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밤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위협이 모두 사라져야만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며 결국 왕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크기만 보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죄가 보일 때 숨지 말고 매일 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두려움의 밤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음을 믿으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 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세상의 정직과 공의와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